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샬롬을 헬라어로 옮겨온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의미를 알아야 신약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구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샬롬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매우 단순화시켜보면 이 애굽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노예 이스라엘에게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면서 사는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세워놓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가까운 시간 동안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동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외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 앞에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다면 이후로는 너희 길을 천사가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가지 않겠다. 사실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 가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상까지 만든 거니까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면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가실 바에는 가나안 땅에 안 가는 게 낫고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시겠다면 우리도 광야에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올라가느니 하나님이 계신 광야에 있는 게 훨씬 낫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샬롬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샬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을 보장하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세의 생각이 그대로 성경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겠죠.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평강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들이 원하는 평강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100년 가까이 그들은 평강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1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요를 느꼈고 평안을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평강이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평강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강이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강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시금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몇 년 동안 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는 줄 아십니까? 400년입니다.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빠지자 평강이 사라진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네셀 사이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놀라운 고백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샬롬, 가나안이 샬롬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땅의 부요가 샬롬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기드온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샬롬이시다. 하나님이 평강이시지 가나안 땅이 평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고백은 정확하게 모세가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과 일치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400년 후에 나타난 기드온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이시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구약시대로부터 똑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가면 평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평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우리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이 되면 평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걸 만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만약 환경이나 상황이 평강을 줄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악인에겐 평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다 부요했습니다. 의인들이 배합할 만큼, 의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울 만큼 다 잘됐던 사람들이 악인들은요. 근데 왜 악인에게 평강이 없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악인에게는 그 악이 만들어주는 편안함도 있을 것이고 부유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삶에 하나님 계실 수 없잖아요. 악인과 동행하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평강이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악인에게는 평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보내는 모든 편지에 평강이 나올 때는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요함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안락함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고 그분 자체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평강은 없습니다. 물질이 주는 편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질이 주는 평강은 없습니다. 장소가 주는 안락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주는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요, 우리의 지식과 오감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요, 군대가 어느 주둔지를 지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을 지켜주신다. 그 평강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평강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이 7절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4절부터 6절까지 4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싶다면 이 4가지 명령을 전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상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이 빌립보서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6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끼리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거듭하여 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과 그리고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에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과거입니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재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을까지 이루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명령이 이렇게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 안에 계셨고 항상 계실 것이고 항상 너희와 동행하실 거니까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말이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명령, 그 믿음은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로 증명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로 증명합니까? 기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목사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얼굴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얼굴이 기쁘질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목사님 얼굴이 안 기뻐?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한 달간 제가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의지적 고백이에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기뻐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거라고. 핑계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얼굴에 정말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주 안에서,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최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웃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좀 따라해 보려고요. 얼굴도 좀 웃으면서 기쁨으로 좀 설교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환경 안에 있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항상 나와 함께 있다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기뻐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떤 상황이 들어갔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불가사의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놓고 보면 그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놓고 보면 이 39장에는요, 절망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39장 안에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요셉의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아버지에게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그는 종이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은 30에 팔려다니는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형들이 나를 다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 거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배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고백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환경 아니에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슬픔 환경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요, 기쁨의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평강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상황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붙잡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너그러움 또는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4가지 명령은요, 다 하나의 구문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떤 구문이냐?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제한을 둡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쉬우신가 본데 보통 꼭 쉽지도 않아요. 인생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참 어려워요. 상대방 분명히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는데 친절하게 안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노력하면 돼요, 사실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친절하게 가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는요, 나한테 안 친절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답니다. 그들에게 온유해야 된답니다. 그들에게 너그러워야 된답니다. 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면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내 성절모를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12장 8절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관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원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으랍니까? 갚지 말랍니까? 갚지 말랍니다.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사람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권이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쉽게 말해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불평케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 사람 위에 화로가 이렇게 그 위에다 숯을 넣어놓은 거래요. 내가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쉬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원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숯을 쌓아놓고. 그럼 하나님 위에서 보기 딱 쉽잖아요. 숯불 있는 놈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죠. 여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 놓으면, 그 사람은 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선을 행해 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권한이 있다면 이런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는 이 말은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지.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화병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화병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분노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주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놓아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놓아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래야 평강이 주어진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분노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염려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염려하지 않으라고 하는 말이 염려되잖아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그것 매우 염려스럽잖아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염려를 실존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가 그래요. 사람은 염려하는 존재.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부 생활을 매우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녀를 못 키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녀 문제는 염려가 됩니다. 근데 부부 생활도 잘하고 자녀도 문제를 잘하는, 자녀도 잘 키우는데 직장 생활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직장이 염려가 됩니다. 부부 생활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직장도 잘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돈이 또 염려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랄 것도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 다 염려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다 염려하는 우리를 존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전제가 있다면 가능해요. 주 안에서는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오래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염려는 누구의 몫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몫이랍니다. 이방인들은 염려한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있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한번 제 질문 드릴게요. 염려는 부모가 하는 겁니까? 자녀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누가 염려합니까? 자녀들이 하시나 봐요. 얼굴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아니죠. 우리 다 알죠. 부모가 염려하죠. 물론 개 중에는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꿈을 접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니까 내가 그 대학 안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니까 내가 유학 안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니까 내가 그 꿈 접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부모 입장에서 기분 좋으세요? 좋을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러기를 원하실 거예요. 걱정은 내가 더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내가 더 수고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우리 아버지한테 참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정말 귀청 떨어지도록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공부만 잘하라고. 똥 묻은 바지라도 팔아서 대학 보내주겠다고. 이 똥 묻은 바지 팔아서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그 당시 저는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17년간 제가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이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염려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염려 내가 하는 거라고.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라고. 너는 공부만 하라고. 네가 공부만 하면 내가 똥 묻은 바지라도 팔아서 대학 보내준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염려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너는 네 할 일 하는 거고 염려는 부모인 내가 하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지 니네가 염려하는 거 아니라고. 너희는 나만 보면 된다고. 나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 없다는 게 이 본문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가 얼마나 소용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키란 단어가 나오면 귀가 쏠깃쏠깃합니다. 조금만 염려를 더하면 내 키가 큰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시면 나눠져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을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죠. 사람은 염려하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정반대. 쉽게 말하면 염려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아무것도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염려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심지어 좋은 변화는 더더욱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 들으면서도 염려하세요. 지금요.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자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분이 아신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내가 뭘 염려하는지 그분이 아신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싶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들어간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 내가 통제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는 내가 통제하는 문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한답니까? 기도와 간구로 들어간답니다. 기도와 간구로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은 염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염려로 들어가고 크리스찬은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냥 기도로 나아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기도나 간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단어가 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감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일상적인 모든 대화를 포함하는 게 기도라면 간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계약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승진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간구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렇게 구별시켜 놓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어떤 것도요. 어떤 것도. 때로는요. 이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인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기도 제목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한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걸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살과 전쟁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만약 누군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전 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살은 빼면 되는 거지 그냥. 뭘 그런 기도까지 해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제목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간구예요. 특별한 큰 제목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옆구리 살도 하나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키가 안 자라는 문제도 하나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기억력이 사라지는 문제도 그거 가지고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게 기도와 간구 속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염려는 단어 하나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하나인데 기도는 단어가 두 개예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 일할 생각이 있으면 기도 이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의 시간이 있으면 기도 이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죠. 우리는 염려하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앉아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염려할 시간 빼고 기도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 빼고요. 두 배의 힘을 쏟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기도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염려는 우리 길을 한 자도 잘하지 못한다고. 염려함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을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기도의 시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기도에다가요. 그래서 염려는 한 단어이지만 기도는 두 단어인 거예요. 더 힘을 쏟으라고요. 더 힘을 쏟으라고요. 염려의 시간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하는 쪽으로 내 시간과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염려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염려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까요? 여기 안에는요 전제적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론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기도는요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뭐를 염려합니까? 안 될 걸 염려합니다. 안 될 거를요. 안 될 걸 염려하지. 설마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설마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어떻게 하지? 설마 이번에 계약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염려하세요?
아무도 그런 염려 안 해요. 염려는 안 될 걸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요, 될 거를 믿는 겁니다. 될 거를요. 될 거니까 기도하자는 거고, 안 될 거니까 염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 될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 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4가지 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명령이 다 공통적으로 걸리는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관용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그 단어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5절 하반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도 역시 모든 명령이 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은 크게 2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가깝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깝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가깝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더욱더 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서 내가 당한 모든 일 다 보셨으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시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니까 말하면 들으실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명령 앞에 서시려면 2가지 존재를 반드시 가지세요. 주님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4가지의 명령을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신음소리를 내면 그 신음소리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수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하고,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살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도 관용하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셨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대신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 가운데 깨로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